256장이지요. 256장 방금 부른 찬송을 우리 3절만 한 번만 같이 합시다. 눈물로 주께 나 아뢰입니다. 그 피로 이 몸 사셨으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눈물로 주께 아뢰입니다. 그 피로 이 몸 사셨으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합시다. 25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259장 찬송을 부르신 후에는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의지하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된 이후에
내각 구성에 있어서 잡음이 많습니다. 아직도 현 정권의 내각 구성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안정 정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여야가 근신해서 국정에 잘 이바지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소망 중에 승리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TBTN과 집회를 위하여서 또 정영목 사모님과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에 새로이 대통령이 된 우리 정권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 정권 휘하에 여러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청문회라든가 또 그 대상자의 자질 문제 등 잡음이 많고, 또 이로 인하여서 내각 구성이 원만하게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의 국리를 열어주시고, 또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이 국민의 어떠함이 전 세계에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국제사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겠사오니, 난 이 정권을 기억해 주시고, 잘잘못 간에 잘못된 것은 치료함을 받고, 또 잘하는 부분은 잘 장려가 되어서 나라가 무엇보다도 안정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며, 오늘 성령 강림절 후 2주차를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과 소망 중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TBTN 사역과 집행 사역을 저들에게 눈뜨게 하시고, 이 일에 신경 쓰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종은 다 잘하지 못하지만 이 일에 수고하는 박정일 장로를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어서 이 모든 사역이 주의 정상적인 궤도 안에서 잘 안착되어 능력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정영 목사님께서 이제 평생을 목회자를 내주하며 살아오던 가운데 노년에 이르러서 이렇게 지병을 앓고 있습니다. 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까지 영육이 평안하게 하시며, 저를 공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능력을 주시어서 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여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들이 직분 맡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온전히 충성하는 충성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어서 평강 가운데 작은아마 이 가정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 이전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이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밤에도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당당한 신앙,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당한 신앙, 당당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요한 2서는 신앙에 있어서 배반하는 일이 있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기서 배반한다마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아니합니다마는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처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적 그리스도라고 하면은요 특정 권세와 권력을 잡은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가 예수의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의 복음을 적대시하고 예수의 복음을 회방하는 자이기 까닭에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볼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특정 인물을 지적하면서 저가 적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성서 해석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어요. 히틀러도 적그리스도다. 또 김일성도 적그리스도다. 또 뭐 세계사 속에서 네로라 하는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공산주의라든가 또 이 좌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대체로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해가지고, 지칭한다는 건 뭐예요? 지목하여서 칭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가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서 해석적인 경향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는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뭐 단수든지 소수든지 특정인만을 지칭해서 저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영문으로 치면 안티크라이스트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티, 적대시하고 거부하는 거, 그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존재, 세력, 그걸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의 역사적인 인물을 구체화하고 특정화해서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명시하는 경향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깊이 읽어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 요한이서가 쓰여진 것만 해도 벌써 2000년 가까이 전에, 그죠? 우리가 지금 올해가 2025년도인데 이 요한이서가 쓰여진 횟수가 정확히 언제인지 제가 오늘 그 횟수는 적지 않았고 인풋이 안 돼서 제가 명시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2000년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2000 지금 25년이니까 주후 뭐 100년 내외로 쓰여졌다 할지라도 2000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크게 잡아서 한 2000년 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요한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게 편지글, 그죠? 서신서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쓴 내용에서 볼 때에 이것은 요한 사도가 당신의 편지를 받아보는 여기 수신인이 나오죠. 수신인이 누구예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 함으로써 그 다음에 1절 후반절에 보면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 그죠?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한 이서를 우리가 읽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지인데 이 요한 이서의 내용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한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요. 그렇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런 미혹하는 세상에 많이 나온 이런 자가 어떤 자요? 적그리스도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인만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했던 걸로 알아요. 오늘 저든 당신이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진대 그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자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뭐 대단하게 뭐 특정 정치 지도자를 이끌어서 지목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적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도 면밀하게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적그리스도로 둘러싸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점점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는요, 뜻을 함께하고 같이하고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미국 시간으로 어제 밤 10시경에 아마 그런 백악관에서의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본인의 개인 계정에서도 그 글을 썼더만요. 제가 오늘 봤어요. 그래서 어제 그 시간에 발표를 했던 미국의 현재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명의로 저 이란의 핵무기와 관련된 시설 3군데를 집중 포격을 해가지고 한 군데는 완전히 그냥 괴멸을 시킨 상태고 2군데는 아마 뭐 당분간 못 쓸 정도로 박살을 냈나 봐요. 3군데를 우리가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이란을 다스리고 있는데, 여기서 저들이 손 내려놓고 항복하고 더 이상 이 핵 문제 가지고 국제사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이려니와 계속해서 우리를 적대시할 때는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25년 6월 22일 19시 22분, 지금 23분 막 가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뉴스 보도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또 여러분 혹시 모르셨다고 하면 예배 후에 한번 찾아보세요. 최근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2주간의 유예 기간을 줬어요. 너희들 핵무기 사찰 반드시 받고 그 불법 핵무기 개발하는 일을 멈춰라. 2주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 바란다. 에? 그렇게 시간을 준 거예요. 그 소식 알아요? 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2주간을 시간 준다? 그래 놓고 이틀 만에 지금 박살을 낸 거예요. 그럼 2주간 시간 준다 해놓고 이틀 만에 박살 낸 거는 위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정당한 겁니까? 2주간 시간 준다 그랬으니까 2주간 안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제 해석에 따라서는 두 주간 시간 준다 해놓고 왜 2주간을 안 기다리고 2주간도 가기 전에 이틀 만에 이렇게 했느냐,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다름이 아니라 미국 시민 안에서. 자, 어쨌든 시비를 따지기 전에 현실은 이틀 만에 지금 이란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란이 이게 안 되겠다고 손 내려놓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이려니와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란 우리 때렸어. 이제는 미군만이 아니라 미국인과 또 미국인과 함께 하려는 자들, 이런 자들 싹 다 우리의 적수다. 더 강경책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의 말은 이거 좀 더 가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이면 이란의 분명한 태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있는가 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왜 시사적인 얘기를 말씀에 잇대어서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정치 논리로 특정 정치인만 얘기하고 또 대단한 지도자를 특정해가지고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명사가 정치적인 문제로만 야기된다라고 하면 일반 소시민들은 적그리스도로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하면 그야말로 큰 세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하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그 전능하신 구세주에 대적하려고 하면 그 세력이 쥐쥐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 그러면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그런 강력한 힘 있는 어떤 권력, 권세, 능력을 가진 존재, 그게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이해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이 요한일서의 저자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상을 몰라치면 그는 누구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대로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또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도 내가 이 편지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내가 어떠할 때에
너희들 앞에서 내 마음이 기쁜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 글을 통해서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력과 권세를 잡은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반대하거나 또는 불신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자 하는 자라고 하면 그가 적그리스도의 반열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보면 또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마주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가 만났으니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과의 만남이냐? 이렇게 또 이원론적인 논리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할 가치나 또 이유나 또 그런 논리를 제가 피력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거 이해할 수 있지요? 미혹하는 자가 뭐예요? 그저 그럴싸하게 유혹하고 또 아주 그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뺨치는 이런 못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중적인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 그런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뭐가 이는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많이 나온 미혹하는 일이 있는 이러한 것들은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어떻게 한 자다? 부인하는 사람이다. 결론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요? 예수를 부정하는 자요? 인정하지 않는 자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 이거죠. 조심해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제가 오늘 제목을 당당한 신앙 이런 제목을 삼았는데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런 제목을 삼아 본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고자 하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분명하고 온전하고 확실하고 또 확신 중에 확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온전하게 살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초라하고 또 드러내지 못하고 채 감추고 이게 곁눈질이나 하고 눈치나 보고 이런 소극적인 모습으로 살아서는 이러한 온전한 신앙을 펼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당당히 언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심할지 모르는데 그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가능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가능성이라는 건 뭐가 가능성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조짐이 보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뭐라고 그래요? 그런 어떤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는 거. 그걸 가능성이라 그러잖아요. 가할 가자, 능할 능자.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게 가능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료하게 표현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SNS를 통해서 이 장애인 선교를 특별히 하는 그 선교사 한 분이 올린 글을 보고 쇼킹을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길래 초기에는 제가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매사에 보니까 물질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 물질 달라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에서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물질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내가 많이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 하나 없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이제 저도 앞으로 투어를 중심으로 버스 투어 선교 활동을 할 사람이고 매일 돌아다닐 사람이지만, 이분도 그렇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넓은 미국 땅을 그냥 종횡무진 다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그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 그분이 뭐 무슨 수입원이 있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 여기서 저기서 좀 후원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는 못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오늘 느닷없이 글을 올렸는데, 우리나라에 대통령 된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고, 그 부인이 또 어느 교회 집사고, 같은 교회 집사도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또 뭐 총리가 되려는 사람은 어느 교회 집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령님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알고 하는 얘기인지 그냥 주워 들은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건 난 모르겠으나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자신도 이분들이 뭐 어느 교회 집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벌써 들었지만 아는 채도 안 했고 아는 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의 모든 이 흘러가는 이 현실을 몰라치면은 오히려 교회에 덕이 안 되고, 교회를 욕하는 불신자들이 이러니 교회를 얼마나 비난할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게 현실인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어이가 없었던 그런 시간이 오늘 있었어요.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평소에 그야말로 내가 자랑스럽게, 그리고 아무개 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행하지도 말하지도 아니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 될 만한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임내하는 이런 모습, 뭐가 저 그리스도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지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결국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위하여 평상시에 내가 대적하지 아니하였다 해도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나 몰라 하는 존재가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 몰라 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긍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산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 두 손 벌려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죽게 실어 버림을 당하면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지. 뭐가 적그리스도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누구누구를 지칭하고 누가 적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런 말장난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려 하지 말고 누구를 돌아보아? 자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나인가를 돌아보는 가운데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소중한 줄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잘 지켜갈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혼탁하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어수선한 시국, 정국 또 이런 정치 국면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함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현재 제21대 대통령이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세우고 장관을 세우고 뭐 또 여러 조직을 함에 있어서 워낙에 급하게 대통령 인수를 하고 교체를 하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권위 대통령이 된 입장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나 우리 행정기관이 지금 불안한 상태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돌아오는 아마 24, 25일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4, 25일 이 양일간에도 우리 또 국무총리를 인준하는 그 목전에 청문회를 한다고 그래요. 뭐 다 소문나서 아는 얘기겠지만 지금 이 후보자로 된 사람이 지금 모모한 교회의 안수 집사래요. 그것도 참 그 교회 목사님도 어수선할 것 같아요. 아니 나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 성결교회라고까지 얘기하면 창피하잖아요. 뭐예요? 형님이시래. 뭐가 형님이시래? 뭐가 형님이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형님. 아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뭐 와전된 얘기고 아무튼지간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우리 나라 안에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을 자라면 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되든 안 되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예요. 된다라고 하면 정말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가 국무총리 아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할 것이요. 만약에 자격 불가하여 그 자리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고 저도 벌써 수년 전에 내놓은 사람으로 나는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인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 회오리 전국 속에 지금 최고봉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것도 없고 말할 자격도 없으니 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국가적으로 정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교회에 선한 결실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에서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당당한 신앙인으로서 당당한 신앙 고백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갈 때 누구나 될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말고 신실한 주의 자녀의 백성으로 최후의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만 끝나면 좋겠는데 그래도 너무 아쉬우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냥 끝나도 이제 할 말 다 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보았으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면 오늘 한번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봐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요,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베푸시는 사랑이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요한 사도는 자신이 어떻게 할 때 기쁘다고 했는가? 4절을 보니까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어때요? 기쁘도다 그랬어요. 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정말 성결하게 살아가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할라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목회자의 보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죠? 목회자의 보람이 그러진데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똑같이 부르심 받은 성도예요. 그죠? 그 성도들 가운데서 그래도 택하시어서 이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 그거 하나 차이지.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뭐예요? 어린 양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 양이 양을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꼴이에요 지금. 그 양떼들 잘 봐요. 보면은 좀 그 양 무리들 가운데서 좀 앞서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이 움직이면 다 쭉 따라가잖아요. 좀 신기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요. 목회자가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목회자들 목에 힘주고 까불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 3배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인이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고등종교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기분 나쁜 사람은 언제라도 와서 얘기하잖아요. 어쩌다 우리 성결교회가 이렇게 그냥 이런 정치적인 회오리 속에 그냥 휩싸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종교인과세 문제도 우리 성결교회가 말이죠. 앞장서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처음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뭔가? 오늘 여기 6절을 보니까 사랑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는가? 이런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사랑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걸 얘기했습니다.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당당한 신앙인으로서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하나님과 더불어 힘있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믿음의 복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결례를 지켜주시고 이 지구촌의 평화를 주님이 지켜주셔서 악의 세력은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구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한 채 이 말 저 말하며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을 함께 부릅시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귀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당당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